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8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복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행 조종을 기억하면서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소설도 썼죠. 이 생텍쥐베리가 1944년에 마지막으로 정찰을 나갔다가 실종이 돼서 그리고 나서 지금 그렇게 그냥 죽은 거로 지금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한번 이 생텍쥐베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다가 그만 난기류에 휘말려서 사막에 불시착한 적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고 그리고 먹을 양식 한 톨 없는 그 사막의 거칠은 땅에서 있다가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식량도 물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이나 한 모금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리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들이 있는 그 가정들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사랑의 그리움이 넘쳐나는 복된 만남이 되어지는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리움을 만들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어려운 시련과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7장과 8장은 크게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7장은 음녀를 조심하라 하며 말합니다. 7장 12절에 보시면 시작.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은밀하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접근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음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길을 따르면 수치와 죽음을 당하니까 그들을 멀리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야 될 길, 아들에게 행해야 할 길을 말씀하는데 그 행해야 할 길이 잠언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음녀와는 다르게요. 지금 지혜는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음녀는 와서 우리가 꼬시려면 조용히 와가지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사단의 특징을 얘기할 때 사단과 뱀을 같다고 얘기를 하죠. 뱀이 올 때 소리 없이 옵니다. 그리고 뱀은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죠. 그리고 뱀의 혀는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소리 없이 옵니다. 그리고 한번 물면, 사단이 한번 딱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있듯이 사단도 우리를 쓰러뜨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음녀가 우리에게 올 때 그렇게 오는 겁니다. 처음에 꼬실 때는 참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밥물 다 빨아먹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떨어지고. 음녀와 그렇게 오는 것과 반대로 지금 지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 곁에 서서 문 밖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크게 지금 소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는 의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음녀는 멀리하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 지혜의 훈계를 어떻게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지혜의 훈계를 바르게 들어서 복의 길을, 복 있는 길을 살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2절에 보시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종로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한동안 종로에 자주 나갔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종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거의 나갔습니다. 나가면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각 그 지하 차도를 지나가다 보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상이 그렇죠.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는 도는 그 도가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부지런히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도 분명히 어렵지만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의 길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라는 것.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이 뭡니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때에 두렵고 떨려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움과 염려,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지켜 주십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형통의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33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모세가 도망쳐 나갔어요. 그리고 4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꾸어 놓으시는데 온유한 자로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힘이 강한 바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가 힘이 강하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내가 남에게 아쉬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내 스스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그냥 견디고 이기면 되니까 남들에게 굳이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입니다. 세상 최강,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파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인데 무엇 두려울 것이 있고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그에게 완악한 마음을 넣어주어 그 말씀 안 하셔도 이미 그 자신 스스로가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완악하고 완강하고 강한 바로에게 볼 것 하나 없는 나이 80 넘은 노인 들판에서 40년 동안 모든 거 포기하고 양치고 있던 처갓집에 지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주어져 있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로 하여금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 앞에 가가지고 너 가서 담대하게 내가 하는 말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가 그 연약하고 힘없는 모세 앞에서 그가 졌습니다. 모세한테 졌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함과 연약함을 가진 모세가 강하고 완악한 바로를 이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가 바로를 이겼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패배의식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빚었습니다. 연약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그때에 나타나셔서 그 연약함으로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것도 이길 수 있음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강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과 힘을 지금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져서 연약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갔더니 그로 하여금 온유함 속에서 세상에 가장 강하고 완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바로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강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연약한 자 바르게 일어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4절에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했습니다. 한자를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넘겨서 도토수리
저희 도자기 도자, 흑도자, 물수자, 그리고 뭡니까? 비상할 비자, 나를 비자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일까요?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좋은 흙을 먼저 도공이 고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흙을 물을 담아놓은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얹습니다. 그러면 흙이 가라앉고 물 위에 뜨는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그릇을 빚으면 아주 아름다운 자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뭐 그거 하려고 도토숲이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려면 소고기를 잡자마자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소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고기 먹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양념한 다음에 바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소고기는 하루를 지나게 한 뒤에 먹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독도 없어지고. 똑같은 것. 도토수기를 한 저 흙을 도공이 거둔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문화재로 쓰고 있는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그릇들은요, 도토수비에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공이 그 흙을 모아서 따로 보관을 하는데 40년을 숙성시킨 뒤에 40년이 지난 뒤에 그 흙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야 그 고려 청자의 그 화려하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 빛이 나 고려 백자의 그 은은한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공이 지금 도토수비를 해서 흙을 모아가지고 40년을 숙성시켰습니다. 그럼 그 흙을 숙성시킨 도공이 그 흙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못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토수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제자가 내가 지금 이렇게 정성 들여서 숙성시킨 이 흙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영롱하고 은은하고 아름다운 그 도자기를 내 뒤에 올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흙을 가지고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복됨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삶,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사모함, 그 도토수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문선주 문 밖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내게 기도의 은혜가 임하여지지 않았어도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으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내 삶을 그렇게 복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뭘 해야 돼? 그가 죽고 썩어요. 거기서 싹이 나고 봄이 트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어려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성민과 그리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씨를 뿌려놨기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뿌려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함께 하실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옛날 어른들은요, 한글을 모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그냥 옆에서 모르면서도 그냥 입술을 벌려서 따라서 읽었어요. 따라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한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글로 된 책은 못 읽는데 신기하게 성경은 읽어.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그런 권사님 계셨어요. 아들이 보낸 편지는 못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어. 베레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되게 하셨고 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항상 부지런히 내 마음밭을 기경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귀한 정성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길을, 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귀한 놀라운 생명의 비밀의 역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왜 낳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천 열매가 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압니까? 말씀으로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랑은 다 잊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 복의 문이 닫혀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도토수비의 그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때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내 자녀의 삶이 더 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날 때 내 기도와 내 말씀 읽는 소리를 기억하며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